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자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도쿄올림픽이 마쳐졌습니다. 많은 감동도 있었고 많은 스타들도 탄생되었는데 저는 많은 스타들 가운데서 유독 저의 시선을 끌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라고 하는
그 선수인데 그 선수가 높이뛰기를 하면서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항상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그리고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 있는 관중들에게 다 호응을 유도해가면서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뛰어서 2m 35를 뛰어서 우리나라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 2m 39를 뛰다가 그것을 넘지 못해서 결국은 아쉽게도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수는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즐기는 모습이 온 국민을 감동시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미국에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도 어느 날 수영장에 쉴 겸해서 수영장에 갔습니다. 가서 수영하는 가운데 한쪽에 다이빙을 하는 선수들이 이용하는 다이빙대가 있었고 거기서 선수들이 그곳에서 다이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앞으로 이렇게 뛰어내려서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뒤로 뛰어서 다이빙을 하는 이와 같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 꼭 앞으로만 뛰어야 되나? 아니야, 뒤로도 뛸 수 있겠어 이와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높이뛰기를 했던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높이뛰기를 할 때에 그 가위뛰기라고 해서 이렇게 발을 굴러서 이렇게 뛰어넘는 가위뛰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그 후에 롤오버라고 하는 이렇게 앞으로 뛰어넘는 이와 같은 몸을 숙여서 뛰어넘는 이와 같은 높이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립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대면 뛰기를 생각해낸 거예요. 야 그래 꼭 앞으로만 뛰라는 법이 없지. 한번 뒤로 떠볼까? 그리고서 뒤를 뛰었는데 그동안 당시 세계 신기록이 1m 96cm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면 뛰기로 뛰었더니 2m를 넘게 뛴 거예요. 그래서 1976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이 플리비라고 하는 이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많은 그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와 같이 배면 뛰기를 했고 지금은 현재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와 같은 뛰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보고 뛰다가 앞을 보고 뛰다가 우리의 삶에 걸리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잘 뛰어넘어지지 않으면 위를 바라보고 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뛰어넘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앞을 밑을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면 그곳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계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쉽게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대와 능력으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36년 동안 고통과 압제 속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우리가 해방된 날 76년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과 서름의 굴레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새롭게 찾은 날이 바로 해방의 날이고 또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고난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찬양하는 하나의 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번 해방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에 바로가 다스릴 때였는데 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들을 얼마나 잘 챙겼는지 정말 그곳에서 부유한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느껴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국고성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에 일할 때마다 그들이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해방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또 하나의 해방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결국은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많은 고역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압제를 당하고,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폐허가 된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구원하여 해방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에 36년 동안 온갖 핍박과 또 그리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놈이라고 해야 되지 않죠, 그죠? 설교 시간이니까 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인이 저지른 이와 같은 만행은 우리가 일일이 다 정말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창씨개명을 통해서 이름도 다 바꾸게 하고, 우리의 민족 고유의 역사의 유물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전쟁 물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밥그릇과 숟가락까지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종까지도 뛰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정들은 징용에 끌려가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일본인 대신에 총알바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처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일본군에게 짓밟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을 외치는 수많은 독립군과 애국지사들을 고문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예수의 재림의 신앙을 선포하다가 사실 교단이 폐쇄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재림의 신앙, 그것이 그들에게는 크게 찔림이 되었던 거지요. 결국은 우리 교단이 한때 폐쇄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담한 36년 동안의 세월을 보낸 후에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와 같은 악랄한 만행이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에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것을 뉘우치기는커녕 오늘도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우리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과거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참회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것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 앞으로 함께 나가자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일본 사람들과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운송선수들도 다른 나라에게는 지며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일본과 운동 경기에서 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정신력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꼴찌를 해도 좋다.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응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있었고 또 바벨론에서 그 압제 속에서 있었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있었는데 이와 같은 압제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 얼마나 환호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도 성경 본문에서는 그 기쁨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중반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일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리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불타고 땅은 황폐하고 귀중한 것들을 모두 누락질당하고 이 땅에는 고아와 과부들로 가득하고 삶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이 붙어있게 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서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나라는 다 끝났다.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다. 이와 같이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와 같이 그들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저기에서 나올 수 없는 백성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인데 또 그리고 해방받을 수 없는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셔서 저 나라가 저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해방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방 나라들도 이 큰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큰 일을 행한 것을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보고 놀랐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면으로 다 막혀서 야, 이것이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곳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와 같은 일.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놀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저런 역사가 있지.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놀랍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절 전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억압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포르딘 시절에 웃어야 그것이 웃는 것이겠는가? 포로의 압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들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들 속에서 그 중심 속에서 우러나는 그 감격의 찬양이, 감격의 기쁨이, 감격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의 얼굴 속에서, 표정 속에서, 그리고 그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랫동안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억압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돼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우리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야 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우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오늘도 우리의 얼굴 속에서 이와 같은 기쁨이 없고 내 혀 속에서 찬양이 없다면 과연 오늘도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오늘도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에서 하나 더 갖는 것, 어떤 것을 얻어서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일들, 그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웃음지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는 그 근거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기뻤도다가 아니라 지금 기쁘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영접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까?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과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쳐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컸는지, 해방에 대한 감격이 컸는지 오늘도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말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 놀라움을 표현한 말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얼마나 기뻤든지 감격스럽든지 마치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모습을 볼 때에 온 나라의 국민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서로가 서로를 꼬집어 보면서 야, 이것이 진짜 꿈이 아니냐 생시냐 그것을 이렇게 확인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해방의 기쁨은 그만큼 큰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꿈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꿈 같은 삶, 정말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도저히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일, 그것이 꿈 같은 일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해방도, 바벨론에서의 해방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에서의 해방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여러분들 정결케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서 해방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사업장과 일터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처음으로 배로 일주한 사람이 바로 모험과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항해하는 가운데 항해 지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가 2년 동안 계획했던 항해가 3년 이상 걸렸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던 모든 배의 장비가 마모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손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귀족들이 선상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항해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늘 똑같은 말을 선원들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계속 전진해라. 계속해서 전진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계속 전진해라. 이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주저앉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고 아픔의 현장이고 어려움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선포하면서 나아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리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거리를 걸어도 기쁜 마음으로 걸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변에 있는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늘 우울한 마음으로 걷는다면 그 길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그 일로 인해서 기쁨과 찬양이 넘쳐난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늘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이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짐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